날이 대단히 더운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백중에 기도를 하고 또 전도제를 모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소개한 것처럼 요 가까운 요 건네, 바로 내과 건네에 있는 치우남에 있는 스님이에요. 이제 부르는 글자 그대로 천봉약산 스님이라는 스님이에요. 오늘 이제 법문을 해달라고 어제 교무스님이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항상 이산주에 사니까 모든 법사 스님 내가 시간 관계상 어느 때라도 와서 하시고, 저는 시간이 나면 언제라도 법문을 하라 하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으니 시간을 정해라 했더만 오늘 이제라고 하면 정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법문을 해드릴 텐데, 이제 내 법문이 조금 어려워도 이해를 하세요. 이 우반분제일이라는 이 날은 말이죠, 지금부터 2600년이라는 그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막 5년이 되는 해라. 그때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5년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모든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중생을 제도할 때인데, 이 목련존자는 사리불과 더불어 이미 출가를 해서 수행자로 교주가 돼서 200제자를 거느리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저러한 지혜가 훌륭한 성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저런 성자에 가서 내가 도를 배우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단번에 와서 부처님에게 제자가 된 분들이에요. 사리불과 목곤년 두 사람이 각각 100명 제자를 거느리고 200대중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에게 제자가 됐는데, 그것이 지금 말하면 1600년, 2600년 전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성도 후 5년 만에 사리불과 목곤년을 만나고 성도 후 6년 만에 기원정사를 지었거든요. 기원정사를 지을 때 사리불이 총 그 기원정사를 건립하는 도감을 맡아서, 그래서 기원정사가 요즘 금강계에 나오는 그 큰 가람이 500칸의 큰 가람이 건립되었어요. 자, 이제 이런 역사를 약간 듣고, 그런데 목련존자가 신통이 제일이라 부처님 1200제자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선정 가운데 들어앉아서 자기 어머니가 어느 곳에 있는 거 관찰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천상에 찾아봐도 없고 인간에 찾아봐도 없고 축생에 찾아봐도 없어. 그래 가만 관찰해보니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옥으로 갔었구나. 뭐 이 대강 이야기는 많은 법사심나게 대강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이제 찾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을 가서 전부 쭉 살펴봐도 어머니가 있는 지옥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한 군데 가니까 아주 무서운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만이 어머니 있는 곳이라 다른 데 다 살펴봐도 어머니가 없어. 이 안에 어머니가 계시겠구나 했는데, 도저히 지옥문이 어떻게 탄탄하게 걸어놨는지 목련존자의 신통으로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에 와서 부처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 줄을 내가 알겠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를 제도를 해야 될 텐데 내 신통과 내 이 법력으로는
그 지옥문을 열 수 없다 이래요. 이때 부처님이 갖고 계시던 이 법장을 물러주는 거예요. 이걸 갖고 가서 지옥문 앞에 3번을 두드리면 지옥문이 열리거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장을 가지고 그 지옥을 가서 어머니 계시는 지옥문 전에 탕탕 3번을 치니까 지옥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 열려서 어머니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 어머니를 이제 구출하는데 구출해서 어머니를 저 천상세계로 보내고 싶지만은 지옥이라는 곳은 가장 중생계에서 죄를 많이 무겁게 지은 중생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좀 가볍게 지면은 축생으로 태어나요. 좀 더 무겁게 지면은 아기로 태어나고 가장 죄업이 많은 중생이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지옥이란 데는 한 번 가면 최하라도 1급을 살아야 돼. 1급이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1680만 년이거든. 그만한 시간이 지내가야만이 이 세상에 다시 나올 수가 있어. 만 급도 아니고 뭐 굉장한 시간이 지내가야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지옥이라는 데는 한 번 가면은 저 부처님 당시 때 갔던 사람도 아직도 못 나왔다 그래.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나와서 아기로 거쳐서 축생을 거쳐서 이제 어머니가 결국 천상에 갔지요. 예. 이 나를 기름하기 위해 가지고 우반문제이라는 날을 정하고 세계 불교가 다 이 날을 기름 삼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영가를 천도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없는 걸 베풀어 주고 이런 날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자, 이까지만 내가 약식으로 목련경을 설명하고 오늘은 어떤 법문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법문을 듣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 쉬운 건 아니까 내가 특별히 법문을 왔으니까 특별한 법문을 할 거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듣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야. 지옥은 84,000 지옥이 있는데 이 우리 밑에 철이산이라는 데 지옥이 있어요. 거기에 84,000 지옥이 있어. 그 지옥에 있는 중생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중생이 언제부터인가 지옥문이 닫혀 있어. 근데 지옥문이 열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쉬운 것은 부처님께서 그 법장을 보냈을 때 모든 84,000 지옥을 활짝 열었으면 그 중생이 다 구출됐을 텐데 어떻게 목련 엄마 한 사람만 구출을 했는가? 저는 그 목련경 읽으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오늘의 이 천봉약사는 이 법장의 불가사의한 실력을 빌려서 저 84,000 지옥문을 일시에 열겠다 이 말이에요. 이 84,000에 있는 모든 지옥 중생을 일시에 열어서 모두로 하여금 일체 고뇌를 해탈하고 자유로운 중생이 될 수 있도록 열어서 오늘 전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가사의한 이 법장을 이 천봉약사는 어떻게 사용을 해서 지옥문을 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죠? 어떻게 열까요? 알 수 있으면 대답을 해봐. 내가 이 불가사의한 법장을 써서 84,000 지옥문을 일시에 열어서 84,000 지옥문에 다시는 지옥문이 닫히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84,000 지옥문이 일시에 열어졌어. 알아요?
이렇게 열어서 지금 84,000 지옥 중생이 모두 다 자유를 얻고 해탈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생이 아직도 내가 강제적으로 지옥을 열었거든. 지옥문이 아직도 몇 급이 가서 열릴지도 모르는 이 지옥문을 일시에 이 천봉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사용해서 열었기 때문에 그 중생에 아직도 마음에 때가 있고 번뇌가 있고 탐진치가 붙어 있어. 이를 세척하고 소멸시키지 아니하면 그 중생이 또 문 앞에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시에 또한 이 중생의 번뇌 업장의 재구를 다 씻어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위실력의 삼매를 얻어서 불가사의한 위실력 삼매를 얻어서 해탈 성불을 해야 다시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 중생의 번뇌 업장을 다 소멸하고 세척을 하며 그 중생의 번뇌 세척한 중생이 다시 어떻게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서 해탈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예. 또 다시 내가 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사용해서 그 지옥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번뇌 업장을 다 세척하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선열 삼매를 얻어가지고 해탈 성불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용을 하겠다. 또 들어봐요. 일타의 주출불세계 청정감노소하야 이렇게 한 번 위실력을 사용해서 저 부처님 세계 청정감노수를 지어내 가지고 말이에요. 저 지옥에 있던 일체 중생과 저 모신 영가 모든 영가들과 함께 일체 번뇌 업장의 때를 세척하고 소멸시키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생들에게 번뇌 업장이 소멸되고 배가 아프고 기가 있고 아직도 그 기한을 참지 못해 그에게 포식하고 선열미를 얻게끔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타의 주출불세계 청정법피시가야 청정한 법피의 고향을 지어내어서 저 모든 일체 지옥 중생으로 지옥에서 나온 중생과 저 모든 영가분들에게 이 선열식을 보시해서 포식내 포식거하여 배부르게 먹고 오고 가서 모든 일체 번뇌 업장의 때하다 하고 선열 삼매 유희 안락해 할 것이다 이 말. 이와 같이 해탈 삼매를 얻은 이 중생은 다시는 중생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연히 저 영가를 붙여봐야 끝도 한도 없잖아. 이 영가를 전도하는 건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이렇게 위실력으로 일시의 중생을 다 제도하여서 모두 마쳤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저 1600년 전에 목련존자로부터 부처님이 저 지옥 문전에 가서 겨우 지옥문을 열었는 거와 이 천봉이 오늘의 불가사의한 이 법장을 사용하는 거와 우열이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우열 어떤 법이 더 훌륭하냐 이 말이야. 이렇게
여러 분이 모인 가운데 이런 법문을 하게 되면은 앞뒤가 전도해 알 수가 없어. 망망하죠? 무슨 사는 얘기는 하고 만날 행복한 얘기는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들어봐도 깜깜하고 망망하고 구름진 날 하늘을 쳐다보고 별 찾는 것 같아요. 망망하죠. 그렇게 망망하지만은 또 기회가 있어. 여러분에게도 내가 그런 법문을 해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방금 제도한 저 지옥 중생과 이 모든 영가분들과 같이 다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다 해탈 성불을 했으면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말을 지극히 자세히 듣고 자세히 관찰해가지고 저 스님이 어떤 법을 쓰는가 보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무량겁내에 지은 죄업, 일체 죄업을 오늘 하나도 남김없이 일세 다 참회를 하게 돼. 이 기회에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그 참회가 끝나면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성불을 하게 돼. 부처님 같이 되게 된다 이 말이요. 번외 업장 죄업이 싹 없어졌는데 다시 성불 부처 안 될 게 뭐 있느냐.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내가 일체 번외 업장을 다 소멸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성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모든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가 방편을 열어서 이 불가사의한 법장이 여러분을 일시에 참매를 시켜서 무량겁내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체 죄업이 일시에 소멸되는, 또한 여러분이 죄업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대로 여러분의 그 깨끗한 청정한 마음으로 성불해 마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업이 다 소멸되었고 성불했습니까? 정말로 죄업이 다 참매되고 성불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행여라도 자신이 없어 대답이 신찮아. 내가 성불이 됐다, 부처가 됐다 이런 자신이 없는가 봐. 소리가 신찮아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야. 다시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요. 다시 일체 죄업이 다 소멸되지 못하고 참회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내가 아직도 성불은 못됐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내가 위실력을 다툴 텐데 할까요? 지금까지는 이 법장을 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확연치 못해. 그래서 다시 내 이 불가사의한 법장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일체 죄업이 일시에 소멸되고 일체 번외 업장이 다 청정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성불해 마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 말이야. 지혜를 얻어야 돼. 이 보는 데서는 지혜가 안 생기잖아. 네. 이래.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새로운 지혜가 생기거든. 아까 거보다 조금
알아먹기 쉽지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알기 힘들어. 그래서 한 번 더 방편을 써서 일체 번외업장이 다 소멸되었고 이제 모든 부처님과 같이 청정한 마음을 얻어서 성불에 마쳤다 이 말이야. 연수여시나 비록 그러하기는 하다 하더라도 재범은 불의라 다시 범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말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재범은 불의라 다시 범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다시 이 말대로 믿고 행하면 부처님이지만은 다시 이 마음을 다시 죄업을 짓고 번뇌를 일으켜 가진다면은 다시 이 천봉의 법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지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지옥 중생이 다 텅텅 비어 있는데도 다시 죄를 지어 지옥문이 닫히는 데는 이 천봉약산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것을 우리가 경구를 삼아야 돼,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죄업이라는 것은 참매를 함으로부터 일시에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때가 무슨 옷이라 하더라도 한번 세탁을 하면은 묵은 때가 일시에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소멸하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또 중생계에 들어가서 지옥문을 다시 지옥 옥주가 와서 탁 걸어 잠글 기회가 있어. 부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무상대법문을 듣는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금강계나 어디 그런 공덕을 지어서 이런 법문을 기회로 듣겠는가? 여러분도 무량겁내에 많은 선근과 공덕을 지은 것이 있어서 오늘 이런 법문을 듣게 되었고 이 법문을 들은 인연으로 해서 하재가 불멸이며 무슨 죄업이 소멸 못될 게 있느냐요. 소멸하지 못한 죄는 하나도 없어. 하복을 불서이며 무슨 복덕을 이루지 못할 것이 있느냐. 하원을 불성치리요 무슨 소원인들 여러분이 성취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냐. 다 이렇게 죄업도 소멸하고 복덕도 부족하게 얻었고 원도 다 이루었다면 이제 법문은 끝난 것이죠. 법문이 이제 이것으로서 영가 법문을 마치는데 내가 이제 시간적으로 약간 시간이 더 있어서 주석을 좀 낼까 이래요. 저는 사실 이 통도사에 12살에부터 왔거든. 지금 6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산 중에서 살아. 저 바깥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통도사 등불지를 봤을 게라. 거기 보면 45페이지에 가면은 천봉약산 스님의 선문대전 왕관이라는 글이 나왔어. 그렇죠? 그 선문대전이라는 책이 300권이야. 내가 지은 책이 300권인데 오직 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도를 통해 정법안장인 이루어오는 법만 적은 거야. 도통한 도인의 글만 적어 놓은 거야. 거기 도인의 글을 좀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도를 아는 것을 거기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는 법문도 나는 어디 법문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러한 법문도 거기 수천 편이 기록되어 있어. 모든 스님 내가 내 책만 보면 내 죽은 뒤에라도 이러한 법을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이 법전을 지어놔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이렇게 법문해도 누가 한 번 봐서는 이렇게 흉내도 못 내. 내 법문을. 이 세상에 누가 내같이 법문할 수 있나? 못하잖아.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법문을
문현으로 수록을 해놔야 후대 사람이 내와 같이 할 수가 있거든, 내 제자는. 그래서 그 책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도도 저 부처님으로부터 쭉 달마대사로 쭉 육조대사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선법이 도통했는 선법이 내려왔는데 그 도도 우리는 만날 중국 것 갖다 빌려다 해야 돼. 그런데 그 빌려오는 것도 한 해 두 해지 우리나라 1600년 동안에 빌려다 했다 이 말 내 말.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지 서기 372년에 들어왔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2644년이잖아. 이러한 시간 동안에 계속 중국 것 갖다 빌려다만 해. 우리나라 건 없어. 우리나라 불교는 저 영감 붙여놓고 천도제 하는 것밖에 없고 법당에 인등 캐는 것밖에 없어. 그건 우리나라 불교야. 어떠한 도학이 하나 이루어진 것 없어. 지금 1600년 동안에도 우리의 법전의 도학이라는 건 없는 거야. 내가 이절에 12살에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도인이 되겠다고 왔는데 그런 문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하나 결심을 한 게 있어. 내가 이 통도사가 절이 좋아서 중이 됐지요? 사실은 이 우리 불지종가니까 이 종갓집에 태어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내가 이 산중에 평생을 사다 죽을 때 결국 이 산주에 어떤 무엇을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 우리가 지금 통도사가 창건된 지는 1370년이야 올해가. 그러나 1370년 동안 쭉 훑어보면 저 후에 자장스님 창건했는 밖에 몰라. 그 사이에 어떤 스님이 살았는가를 알 수가 없어. 우리 통도사가 저술한 책은 어떤 책도 한 권도 없어. 이래서 제가 마음에 내 평생에 신명을 다 기울여서 내가 이 선이 도학이야. 이 도학의 책을 저술해서 다시는 중국의 책을 빌려다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도학이 영원히 남아야 돼. 조계족이라는 것은 선종을 말하는 거야. 선을 해야 도인이 되잖아. 도인이 되려고 선을 해도 무슨 문현이 있고 무슨 내용을 알아야 도를 닦지? 조이 한 장 없어. 우리나라 도인이 해놓은 거는. 그리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인이 화두를 내서 우리가 도를 닦는 게 있느냐? 우리나라 화두가 없어. 만날 중국 도인이 뭐 정전백수자니 동박대기니 이런 것만 내놓고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도인고 하고 앉아있지. 중국 도인이 그 소리 하는 거 알아먹도 못해. 이런 막연한 불교, 답답한 불교를 우리는 1600년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일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러한 도학을 한국에 지어서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통도사 사리탑 하지만 사리탑이 곳곳에 없는 데 있나? 통도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 오대보궁도 있고 곳곳에 요새는 사리 저만한 데 많아요. 이러한 까닭에는 무엇이냐? 통도사에는 불지종가인데 이런 도학의 책이 있어야 되거든. 법전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쓰고 원고는 300권 되는 원고는 저 통도사 보물장에 갖다 이어놨거든. 내 손으로 직접 썼는 글이야. 그래하고 책은 찍어서 우리나라 큰 절에 다 그저줘서 내가 돈 안 받고 다 그저 책 큰 절에 다 이어주고 어제 아래만 하더라도 내가 책을 3000권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참선하는 스님네가 다 한 권씩 주고 학인들도 한 권씩 주고 그랬어. 물론 내 글이니까 찍어서 많이 나누어 줘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중국 책을 보고 공부한다는 게 내 자신은 볼 때 너무 억울한 거야. 왜 중국에도 성녀가 도인이지
성녀를 벗어난 일반 사람이 도인은 아니거든. 성녀가 도인인데 우리는 왜 성녀가 돼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 있나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뜻으로서 선을 해서 책을 지은 거야. 그래 우리 통도사 신도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한국 불교에는 다시는 그런 책을 지을 사람이 못 나. 왜 그럴까? 그것은 글만 안 닫고 짓는 것도 아니야. 내가 도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의 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글 안 닫고 지으면은 뭐 이 세상에 옷에 글 모르는 사람 누가 있노? 다 글 알지.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통도사 산중에 다닌다는 걸 긍지를 갖고 다니시라 이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불교가 아무리 많아도 5가지를 벗어나지 못해. 나도 강사를 했으니까 경전을 나무만치는 읽어봤거든. 그렇다고 선사라 해서 내가 선문만 전문적으로 본 건 아니고, 경전은 부처님 경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5가지의 교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5가지. 5가지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불자가 인과에 해당되는 것은 2가지 글자예요. 뭐냐?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이 2가지 글자를 벗어나는 게 없어. 이 선과 악은 인과에 걸리는 법이. 선은 선대로 태어나고 악은 악대로 태어나니 아무리 팔만대장경에 말이 많다 하더라도 선악 2가지가 인과에 걸리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계율이란 거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러면 살생죄업을 벗어날 뿐이라. 살생 안 한다고 성불하는 거 아니야. 성불은 어떻게 해야 성불하느냐. 인과를 초월한 학설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 이 도학이란 게 경전이란 게 간단한 게 아니야. 인과를 벗어나는 학설은 무엇이냐. 정을 배워야 돼. 선정. 선정은 인과를 벗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선을 생각한다, 악을 생각한다, 이 말은 인과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도 악도 생각지 않으면 그 인과가 나를 구속하지 못해. 나를 잡아가지 못한다 이 말이야. 자, 아까 이렇게 보였죠? 일시에 참회를 이 주장자 법장처럼 일시에 참회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다시 염라대왕에 잡아가지 못하는 법이죠. 우리가 선악이라는 고리가 있어야 잡혀가는 거예요. 아무리 또한 선정을 닦아서 산란심을 제하고 선정을 닦고 우리가 말하도 요즘 위파사나성이다 명상성이다 이런 걸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성불을 못해. 성불을 하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야. 지혜. 그러니 쉽게 말하면 성불을 하는 데는 정혜가 위주인데 지혜를 얻어야 묘출 생사라 생사를 해탈하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까 말하자면 마지막에 이 법장을 하면 탕 쳐서 성불한다고 그랬지? 그게 바로 지혜를 가르치는 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 경전이 많다 해도 이 5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은 이 5가지의 원리에서 경전 교학 가운데서 벗어난 거예요. 예. 이 선이라는 이 도학은 악에 가서도 자제를 해. 악에도 자제하고 선에도 자제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게 선이야.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번외 업장의 죄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불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죄업이 있다는 건 이미 지어놓은 것이지요. 그렇죠? 지어놓은 것을 있다 해가지고 그 죄업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 내 말을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슨 죄업이 있어가지고 업장이만에 공부 못한단 말은 불과 구실에 불과하다. 이게. 그것은 구실이라. 아무리 죄업이 많고 업장이 많아도 공부를 해서 도를 깨친 데는 아무 자애가 없어.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이게 독특한,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짓고 서문을 9장을 짓는데 서문에 한 구절만 읽으면 이런 글이 있어. 약인이 불생금약하고 마약 어떤 한 사람이 이 도에 대한 성불하는 이치를 듣고 금약심을 내지 않는다면, 금약심이 뭐야?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불 나는 못하지요. 나는 업장도 많고 나는 여자이고 나는 아직도 금세 아이고 공부가 되지도 않았으니 내가 이 성불해요. 이래 퇴타하고 금약심을 내면 이는 안 되지만은 그래 나도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자신을 갖고 달겨들어 공부를 시작해. 일념신내야 한 생각으로 지극한 믿음을 내어서, 아까 내가 지극히 믿으라 했죠? 네. 2차 수행적 이를 내가 써놓은 책에 의지해서 도를 닦은 즉 이 말이야. 닦는다면 이 말이야. 네. 오제 수여라 깨달아 부처님이 되는 것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안 간다 이게요. 하변 호수려 어떻게 백발이 되도록 도를 닦겠느냐. 내가 서문에 이 글을 이런 걸 쫙 지어 내려갔어요. 예. 이거 들어봐도 간단하잖아. 글 4마디지만은 얼마나 간절하고 마음에 와서 닿는 소리냐 말이야. 내가 한 생각 지극히 믿어서 도를 닦는. 또 서문에 또 이런 구절을 내가 쓴 게 있어. 뭐 대목만 설명하지. 약야 교문 행사인데 마야 교를 놓고 설명하면은 권설 삼승이 수요 삼아 수행제설이라, 우리가 중생을 위해 방편으로 해놓은 법문이 중생은 무량겁을 도를 닦고 선한 일을 해야 성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 교학은 변함이 없어. 아니 우리가 지금 내생도 보장을 못하는데 무량겁을 언제 보장해가지고 성불하느냐 이 말이야. 약야 선문행사인데 마야 선의 도리를 두고 설명을 한다면 불역시분지위라, 이 시간과 모든 계급을 거치지 하나도 안 해도 돼. 시간은 몇 급을 닦는다든지 내가 무슨 저는 문수보형 관음 세제처럼 계급을 닦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게 없어. 선은. 예. 일념도노하야 한 생각물로 깨치면 견성성불해 마치는 것이 바로 이 선의 행사이다. 이렇게 적어서 내가 지어놓은 그래. 이렇게 성불하기가 가깝고 빠른 것은 오직 이 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도를 최초에 전한 것은 영산회상이거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도를 전할 때 인천 대중이 100만억이 모였어. 100만억. 만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100만억. 100만억이 모였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꽃을 들어 보였단 말이야. 예. 그 100만억 대중 가운데 저 문수보현 관음세지 지장 이런 무수한 8만 4천 보살이 그 자리에 법석에 딱 다 자리하고 있었거든. 부처님 1200 제자도 쭉 다 있었고, 예. 그래 있어도 부처님이 이 정법안장의 도를 전하는 것은 오직 이 가섭존자 한 사람만 알았는 거예요. 왜 문수보현 관음세지 8만 4천 보살은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아직 깨달지 못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법문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문수보현은 보살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섭존자로부터 대대로 상승해서 중국에 내려와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선을 전하고, 그런 도학이 대대로 전해서 우리나라에도 전해 내려왔거든. 우리나라에는 신라에 서기 821년에 우리나라 들어왔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선이 들어온 지 1200년이 되는데도
우리나라는 중국 같은 도인이 없어. 아무리 도인이라고 말만 하면 못해. 도학이 있어야지, 도학. 근거 학설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여러 불자는 잘 믿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해 가지고 매월 첫째 일요일 날 선문 강의를 하거든, 지원하면서. 돈도 안 받고 해. 공짜로 해줘.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공짜로 하는 거야. 근데 이래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어디 가서 불고인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이러한 정법을 잘 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어디까지나 통도사 성녀야? 내 개인으로 어디 가서 이런 쪽배기 같은 절 한 개도 지은 게 없는 사람이야. 평생을 저 통도사서 머리 깎고 스님 돼가지고 평생을 이 통도사 산중에서 늙어 죽잖아. 지금 80이 돼도 늙어 죽어요.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살았을 때 와서 법문을 못 들으면 다시는 못 들어. 자, 이것으로서 이제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일타해 원성 팔만문이요 경가원성 무량공인이라 나 무이미답을 부처님 경전은 무량겁을 닦아야 되지만은, 조금 전에 하던 일처럼 이 도의 법은 실제 부처님의 영산내사에 전해주신 정법안장은 이 주장자를 한번 탁 치는 순간에 84,000의 법문을 일시에 청취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또 이 주장자를 한번 탁 쳐서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무량한 불공덕을 일시에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칠게요. 나무 영산불멸